그 말씀에 이어서 마가복음 6장 30절에 44절 열두 강주리 안으로를 37절까지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파송을 한 뒤에 그 파송받았던 사도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쳤던 것을 보고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데도 거기도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도 거기도 또 무리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이 길어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제안을 하죠. 빈들이고 먹을 것이 없고 때는 저물어 가고 그래서 이제 무리를 보내서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37절까지의 장면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님 대답이 이래요. 아니 제자들 대답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랬더니 제자들 대답이 진심이십니까? 가서 이들의 저녁거리에 큰 돈을 쓰라고 말씀하시는지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진심이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아주 재밌게 번역을 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 제자들이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몰라보고 있는 거죠. 이분이 이렇게 늦도록 말씀을 가르치게 된 그 배경이 긍휼이라는 단어로 기록이 돼 있었죠. 이라고 스플링크니 조말.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에게도 붙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이 단어가 기록이 돼 있어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지 우리에게는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제자들에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바로 예수님 말씀이 수건은 여기다 놔두고 그들에게 양식이 되고 그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또 하나를 못 보고 있는 게 뭐냐?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양식을 공급해야 될 사람이고 자기들이 그들에게 양식이 되어 줘야 될 사람인 줄을 모르고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빨리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해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 자기가 내가 양식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려면 예수님이 양식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양식이어야 되고 예수의 양식을 먹어야 내가 이 사람들의 먹을 것을 줘야 될 사람이 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텐데 예수의 양식을 아직 먹지를 못하니까 이들을 빨리 보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대답이 그, 이 제자들이 이제 그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이 사람들을 못 먹을 텐데 우리가 그걸 사다맥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예수님 대답이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알아보니까 자기들에게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 둘, 그냥 써 있는 게 아니고 히브리인의 수개념에 보면 5이라는 이 오 숫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은총, 구속을 나타내는 의미라는 거죠. 출애굽기 26장에서 28장에 보면 성막의 휘장, 그 앙장이 5폭으로 되어 있고 번제단의 길이와 넓이가 5규빗으로 되어 있고 지성소 성막의 문기둥이 5개로 되어 있고 5자로 다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장에 보면 남자 구속을 위한 비용이 5세겔이고 민수기 7장에 보면 화목제물로 드릴 짐승이 수양 5마리, 염소 5마리, 어린 수양 5마리. 출애굽기 22장에 가면 배상법이 남의 물건을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5배로 갚으면 되는 거고 레위기 23장에는 오순절은 50일째죠. 6월절이 지난. 그리고 희년은 안식일이 7번 지나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 77이 49, 그 다음에가 희년 50년째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5은 은혜와 은총과 구속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물고기 2마리, 이 둘은 그동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워치만이가 해석했던 둘, 증인의 숫자만을 개념을 배웠는데 차이와 보완의 의미도 있다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이 5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로 무리들을 먹였다. 이 개념을 가지고 제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뭐가 있는지,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는 질문을 가지고 제가 2가지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너희에게 뭐가 있느냐? 이 질문은 내가 받은 은총이 무엇이냐? 이 질문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내가 받은 은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게 되겠죠. 그 은혜와 은총 개념이 조금 다른데요. 은혜는 히라보로 카리스라고 하고 은총은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합니다. 은혜, 이 카리스는 주신 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개념이 담겨 있는 언어고 그 은총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거의 없고 구약에 주로 나오는데 특별히 스가랴서 4장 7절, 6절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은총이라는 2번의 단어가 헨입니다. 헨.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놓을 때 이 머릿돌은 성전 건축을 위한 주춧돌이겠죠. 머릿돌을 놓을 때 무리가 다 모여서 헨하고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라 할 때 이 헨이 은총이라는 단어인데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받은 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은혜가 주신 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은총은 받은 자의 속에 있는 풍기는 매력, 인품, 이런 개념이 담겨 있는 은총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저녁마다 모여서 이 주문으로 교통을 나누는 성령알 같은 형제들 속에 있는 그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감정들, 표정들, 그들의 말하는 속에서 풍겨 나오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이 스가랴 4장을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4장 앞부분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두 감람나무가 나와요. 이 두 감람나무를 박태선 장로님이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자기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천부교라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홍성에도 있어요, 천부교가. 한 5, 6층짜리 건물쯤 돼 보이는 벽을 유리로 지어진 아주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인데, 그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 이상해요. 하여튼 한참 박세현 장로님이 유명할 때 제가 어느 집회를 갔더니 우리나라에 그때가 벌써 한 30년도 넘었죠. 우리나라에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30명이 넘는다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그냥 자기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 4장 때문에 스가랴 4장을 읽다 보면은 신령한 하나님의 종들이 혹시 내가 감람나무 아니야?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두 감람나무는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 성전 건축 책임자인 총독 스룹바벨이 나오는 거죠. 이 두 사람을 말하는 거죠. 대제사장과 성전 건축가. 이거는 신약 성서에 오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죠. 이게 뭐 신구약 성서 안에 흐르는 명확한 개념을 잡고 있으면 이 두 감람나무가 마지막 계시록에도 나오죠.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볼 텐데 성서를 전체적으로 보질 않으니까 문자에 잡힌 이제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 왜 평지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이 되려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이 되려니까 평지가 돼야 돼요. 근데 평지를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그러니까 산을 깎으면 골짜기가 메워지니까 평지가 되겠죠. 자, 낮은 골짜기는 메워서 평지가 되고 높은 산은 깎아서 평지가 되게 하는 거죠. 자, 이 평지가 되는 형제들로 인해서 몸이 건축이 되는 거죠. 모자란 걸 채워주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건데 또 높아지는 걸 깎여야 되니까 우리가 과정을 거쳐서 고통을 겪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자리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 부족한 이 부분을 은혜를 주셔서 또 이렇게 형제들을 섬기며 살도록 이끄셨구나 하는 것을 요새 느끼면서 제가 이 2PM 안에서 여러 형제들과 이렇게 살게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리고 내게 주신 은총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내가 정말 소중히 여겨서 형제들에게 선물이 되도록 내놓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내 허물과 약점을 보완하고 담당해줄 형제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바울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짐이 무언가, 이거를 보네퍼가 쓴 신도의 공동생활 안에 보면 약점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네퍼가 그 짧은 기간 동안 그 자기에게 오는 제자들을 모아서 공동생활을 했던 경험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얘기를 하면서 형제의 허물과 약점을 짊어지는 그런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연애를 시작하면 깍지 이렇게 끼게 되잖아요. 깍지를 낀다. 이거는 벙어리 장갑으로는 안 됩니다. 깍지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골짜기가 있어야 그 약점이 있어야 그 어수룩한 데가 있어야 그 사이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친구를 사귀어봐도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은 친구가 되기가 참 어려워요. 가까이 하기가 좀 먼 당신이 되는 거죠. 근데 누가 봐도 참 허물이 많아. 예, 이런 사람은 친구가 되기 너무 좋잖아요. 그죠? 아무 부담이 없고, 가까이 하기 좋고. 그렇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들은 뭐 대단한 게 아니고, 내가 내 허물을 알아서 형제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내가 절대적으로 형제가 필요한 사람. 내 지체가 없으면 내가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발견되는 게 복이죠. 예. 뭐 저도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화요일 저녁에 여러분들이 줌으로 와 주시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가 됩니다. 자, 다음 39절 40절에 보면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를 혹 100씩 혹 50씩 앉았다. 여기 또 숫자가 나오죠? 150 숫자가 나오는데 50은 구원의 수. 구약 성경에 50이라는 단어가 300회가 나오는데 300회. 그 창세기 5장에 보면 노아가 500살에 햄, 삼, 야벳을 낳았다. 이런 표현이 있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복합향을 만드는데 모략 500, 계피 500세겔, 육개와 창포를 합쳐서 500세겔, 250, 250이죠. 이렇게 500자가 나오고 50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0 단어가 나오는데 100은 10 곱하기 10이죠. 완전수, 신성한 수 개념으로 50과 100이 나와 있고 자, 이 마가복음에만 있는 단어인데요. 이 마테마가 누가가 다 잔디 얘기를 하는데 마가만 푸른 잔디 얘기를 합니다. 예, 아마 마가가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어떤 학자들이 설명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목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희망으로 찾아오셨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라고 설명이 됩니다. 자, 그 목자가 없는 양들을 보시면서 극렬한 마음을 품으셨던 분. 예. 극렬이 있는 목자는 하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예. 하늘로부터 온 이 사람은 양들을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 안으로 이끌려고 하시는 거죠. 제가 그 문화 공동체를 썼는데요. 이, 이 쿰란 공동체를 학자들이 발견하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하다가 그 단어만 알고 있고 생활상을 모르고 있다가 1947년에 나그 한마디에서 그
영지주의 문서가 수도 없이 발견되게 되면서 그 안에서 그, 그 발견한 항아리가 동굴 속에서 발견한 항아리예요. 그 동굴 속에서 그 고고학자들이 그 뒤로 이제 끊임없이 그 고고학적 발굴을 시작을 하면서 이 쿰란 공동체의 생활상을 어렴풋이 그려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상적인 종말론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 거예요. 광야로 나가서 자기들끼리 동굴을 파가지고 토굴 속에서 도시를 떠나서 토굴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이 사람들이 언제쯤 들어가냐면 BC 2세기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한동안 그 마카비 형제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안정된 시기가 됐을 때 이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완성을 하실 것이다. 라는 걸 믿고 모임을 가지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의식이 정결의식이었대요. 그래서 그들이 정결의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둠의 자녀와 빛의 자녀들이 전쟁이 일어나게 될 텐데 우리가 빛의 자녀가 돼서 어둠의 자녀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선포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정결의식을 하고 아마 이들을 통해서 침례의식이 이어져 왔을 것이다 하는 그 생각을 갖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이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는 메시아관이 유일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 유태인들이 일반적으로 기다렸던 다윗 같은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그 구원할 것을 기다렸던 그 유일한 메시아가 아니고 왕 중에서도 메시아가, 제사장 중에서도 메시아가, 랍비 중에서도 메시아가 올 것을 그들이 기다리면서 메시아들을 기다리며 살았다는 거죠. 그 우리는 뭐 도시 한복판에서 저는 뭐 이렇게 농촌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 떨어져 살든지 간에 예수, 교회, 그것은 예수의 운명 공동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양식이 돼서 부활의 생명으로 오셔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우리가 그를 통해서 배불리 먹고 또 우리 자신이 양식이 돼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사명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41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네. 예수님이 그냥 떡을 떼준 게 아니죠. 네, 마가는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한들은 근원에서 나온 거예요. 무한에서 나온 겁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근원에서 온 것인가. 이 무한에서 온 것을 우리가 알면 유한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모자란다?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죠. 시시한 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 아, 외로운 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러면서 뒤에
들의 백합화를 보라가 아니고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처음에 읽을 때 그렇지 뭐 공중에서는 날아가니까 그냥 볼 수밖에 없고 들의 백합화는 못 움직이니까 천천히 자세히 생각하면서 볼 수 있는 거겠지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 생각하여로 보라는 이 단어가 카타만타로인데요. 이게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여기밖에 없어요. 이 생각하여 보라는 이 단어가. 그 마태가 이 단어를 일부러 고른 것은 그 산상수훈을 기록한 이 마태의 마음에 당시 청중들이 너무 가난했던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가난하고 먹을 게 없고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 이외에는 뭐 위로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 사람들에게 인간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하시려고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하면서 들의 백합화를 말씀하신 거죠. 예. 솔로몬의 영광이 아무리 화려했어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영광,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의 영광은 예,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아무리 화려한 것도 예, 그 영광을 따를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뭐 여기 연세 많으신 안기순 누님도 들어오시고 해정래 누님도 들어와 계시는데 제가 해정래 누님 뵀을 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저보다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앞서 사시는 분이신데 제가 이제 어머니로 부를 수도 있지만 누님으로 부르고 있는 거는 젊은 느낌을 가지시라고 일부러 어머니로 부르면서 제 소망이 하나 있다면 해정님처럼 저렇게 늙어가는 그 정말 솔로몬의 입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저는 누님 생각하면 이 말씀이 떠올라요. 그 생명의 영광. 뭐 간증을 하시면 늘 기억나는 건 하나도 없고 들을 때는 은혜가 됐는데 하나도 남은 게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지만 그 존재에서 오는 영광, 그 사람 되면서 오는 영광, 오로지 주님 밖에는 자기 인생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어찌하든지 남은 인생을 그 주님을 찾아가다 가고 싶어하는 그런 아름다움, 그것이 제 안에 새겨지고 새겨져서 네, 하늘의 축사를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여러 형제들 한 분 감사가 됩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고 제자들을 나누셨는데 하늘의 축사를 받고 떡을 떼고 나누신다. 요한은 이 부분을 따로 떼어서 해석을 해주시죠. 주님 자신이라고. 요한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6장에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떼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뒤에 이렇게 해석까지 붙여 준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사도, 보냄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에게 내려놓고 그 주님이 주신 것으로 다시 받은 사람. 예. 그 사람이 분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네, 하나님께 쓰여지는 사람이 되겠죠. 그 신기한 것은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요. 아마 사복음서가 다 그런 느낌인데 떡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생선에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 이 떡은 땅에서 건진 거고 물고기는 바다에서 건진 거죠. 물에서 건진 거고. 그 흙은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이 바다,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 곳이죠. 성경의 개념에. 그런데 하여튼 흙에서 얻은 것이든 부정적인 바다에서 얻은 것이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다 양식이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이든 다 양식이 돼서 배부르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가두었으니 떡을 먹은 남자가 5천 명이었다. 왜 성경 구절 장절을 나눈 사람이 절을 나눌 때 이렇게 잘게 잘게 쪼갰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의도를. 42절부터 44절을 잘게 잘게 쪼개서 배불리 먹고 쪼개고 이렇게 쪼개놨습니다. 절을. 아마 그 절을 나눴던 분이 너무 귀중한 본문이라고 여겨졌던 것 같아요. 자, 그 12바구니라고, 12바구니라고 번역을 했는데, 네, 지난번에 상도 형제 말한 것처럼 12광주리에 가득히라는 워치만예가 쓴 책, 아마 성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읽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마가가 이 12바구니를 기록을 했을 때 아마 우리를 12광주리 안으로 이끌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특별히 12를 기록을 했을 것이고, 그것은 떡 조각은 작고 버려지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도 주님 자신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시하고 작은 형제들로 인해서 주님의 세계가 온전해지고 완성되어진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학자들이 별소리 다 해요. 뭐 저축을 가르치기 위한 거다. 뭐 별소리를 다 하는데 그때 무슨 은행이 있었겠습니까? 어, 그 아마 이 6월절 어린 양을 마가가 생각했을 테고 그 6월절 어린 양 출애굽기에 그 남기지 말고 먹으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죠. 아마 그 남기지 말고 먹으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마가가 지금 남긴 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기억하고 그 가축임을 당한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야 되는 세계를 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제 마가복음 6장을 끝내면서 이 본문을 보니까 왜 마가복음 5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12살 소녀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다음에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하시고는 그 부모들한테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는지 마지막 절에 왜 뜬금없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의도가 이제 이 6장 안에서 12강주리 안에서 살아나는 거죠. 예. 그 12회를 혈류병으로 앓는 여인에게 내 따라 하신 것처럼 이
죽었다 살아난 이 소녀에게도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일원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예수 자신의 생명을 그에게 주고 싶으셔서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있네. 그 마가가 그 기록을 한 의도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노병이의 기적에서 표현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5장의 마가복음의 그 샌드위치 구조 속에서 우리가 그 두 잔치를 보게 되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그 자기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이던 사람을 위해 베푼 잔치. 그 잔치는 정말 세상의 잔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네. 허세와 저주와 음모와 네. 높낮이가 비교되는 그 무시무시한 그래서 결국은 세례 요한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무도회 네. 이거를 보여주고 있고 그 지금 마가 6장이 보여주는 이 예수님의 잔치 이 잔치는 그 당시 헤롯 안티파스가 지배하고 있는 그 땅의 갈릴리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도 얼마나 헤롯 대왕이요 그 로마 황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건축을 하는지 몰라요. 왜 이때도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한다고 완성을 못하고 죽고 아들한테 이제 이 지역대로 3군데를 다 나눠 물려줬는데 더 민중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백성들은 내몰리고 먹을 게 없어서 쩔쩔매고 예, 이런 폭정에 시달리고 있는 목자 없는 양들을 위한 극렬의 잔치 예, 이 잔치를 마가가 지금 두세 개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잔치는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아도 종말이 죽음의 잔치로 끝나지만 예수의 잔치는 부족한 것이 많아도 사람을 살리는 풍성한 생명의 잔치로 이어가는 거죠. 예, 12광주리 떡조각처럼 우리도 작고 시시하지만 그리스도의 풍성을 드러내는 존재들인 거죠.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당시 바구니가 똑같았을까요? 달랐다고 보여집니다. 12바구니가 모양도 다르고 그 안에 먹다 버린 것들을 다 담은 떡조각들 사이즈도 다 다르고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건축되어 살아갈 소중한 형제들인 거죠. 네, 저는 계시록 5장을 생각이 났는데요. 계시록 5장에 보면 4장이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완성된 세계를 표현하고 5장에 인봉한 책을 가축임을 당한 어린 양이 떼면서 찬양이 펴지는데 거기에 이 12이 24가 됩니다. 24 장로들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주께서 우리로 나라를 이루게 하셔서 제사장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왕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계시록 5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한다. 어떻게 왕노릇하는 것까죠? 그건 세상의 통치자들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통치를 해서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것은 자기 생명을 분배하고 약한 자를 돌보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 친구가 되어주는
이런 왕노릇, 이런 왕노릇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